저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몇 가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볼 때요,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체가 참 너무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세상엔 많은 이런 종교들이 있죠. 또 우리나라에는 기독교인 못지않게 수많은 불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위에도 어느 분들은 기독교 이러면서 바른 기독교가 아니고 또 이단 종교에 속해 있는 또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있고요. 그런 많은 종교 가운데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너무나 참 감사하고요. 그런가 하면 저도 그렇지만 저희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내가 구원받았다, 여기서 모든 감사가 다 나왔어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는 또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그랬죠. 또 우리가 알지만 기독교 안에도 많은 교단들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뭐 이렇게 교인은 교단들이 많냐? 물론 많이 있어요. 그렇게 은혜스러운 건 아니지만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많은 교단 가운데 저희 교단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전하는 그런 교단이죠. 거의 모든 교회가 전부 복음만을 가지고 전하고 또 강단의 설교도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이런 그 교단이고 또 그런 교회들이죠. 사실 복음을 말하지 않는 이런 교단도 사실 있습니다. 또 복음을 말하긴 해도 이 복음을 좀 약하게 얘기하는 이런 교단도 있고, 대부분 이제 저희 교단은 원색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전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전도자의 대열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거, 이건 참 굉장합니다. 우리가 알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정확한 복음 내용을 잘 이렇게 모르고 있어요. 그 복음 내용이 정리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느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저희 교단 특징이 뭐냐? 정말로 복음을 전합니다. 목회자도 복음 전하고 또 여러 중직자들도 정말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우리 후대 자녀 렘넌트들도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고 굉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감사,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런 모든 은혜가 어디서 우리에게 왔냐? 성경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바로 복음 전하는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에서 누구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결국 이 땅에 살다가 다 죽는데, 죽으면 가는 길이 독일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지옥에 간다고 했죠. 지옥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이게 바로 복음인 그리스도다,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크게는 우리가 둘로 나눌 수 있지만, 그러나 세 부류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는 정말 구원받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적어요. 많지 않습니다. 정말로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또 때로 어느 사람은 정말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사실 확신이 없는 사람 이렇게 있죠. 그리고 교회 안에 보면 것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구원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복음이 안 믿어지는 거죠. 또 어느 사람은 믿긴 믿는데 본인이
확신이 없는 사람도 분명히 교회 안에 또 이렇게 있고요. 이제 문제는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은 잘못된 이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틀린 구원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 내가 교회의 안수집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이제 이런 걸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죠.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옵니다. 또 어느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사람을 돕고요. 한마디로 바르게 살고 여러 사람들이 볼 때 참 본받을 만한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구원처럼 잘못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어느 사람은 자기가 어떤 은사를 체험을 했다. 자기가 그리스도를 직접 봤다고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님 자기 병을 고쳐줬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걸 구원처럼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 잘못된 이런 구원을 그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할 대상을 본다면 크게 우리가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자들에게 정말 복음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죠. 누구도 원죄 이걸로 계속 가정과 사업과 또 그 사람이 있는 현장에 재앙이 오죠. 이 재앙에서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이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데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에 영적인 문제면 그게 계속 가족들에게 가문에 후대 끊임없이 전달되고 있죠.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이런 저주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영적인 문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무엇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나오는 길,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 위에는 분명히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결국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게 돼 있는데요. 그럼 복음 듣지 못하면 지옥 가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기독교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다시 우리가 설명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그분들이 사실 복음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정말 올바른 복음을 그들에게 알도록 우리가 전해줘야 되겠고요. 그런 가운데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고 하면 우리는 담대히 그분들에게 우리가 하나의 미션을 분명히 줘야 됩니다. 당신이 정말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당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정말 전해야 됩니다.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느 분은 구원받고요.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한 그런 사람도 있고 어느 분은 구원받은 거 맞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정말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말하지 않고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요. 주님 물을 겁니다. 그 천국에 온 그분에게 이제 지옥 가는 사람 많이 있지만 그분에게 이 땅에 살면서 뭐다 왔냐 이렇게 묻겠죠. 뭐다 왔냐 그거예요. 나는 등산 다니다 왔습니다. 나는 그거 보면은 사업을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나는 구제 사업하다 왔습니다. 주님은 계속 묻겠죠. 뭐다 왔냐? 주님이 듣기 원한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다 왔습니다. 이러이런 사람에게 정말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듣기 원하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에게 말씀하는 게 그거 얘기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지구촌의 70수억의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거 맞다고 하면 내가 앞으로 살면서요.
우리는 삶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합니다. 삶에 대한 부분에 어느 분이 그런 얘기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앞으로 산다면 어느 정도 살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다음이다. 내가 없을 때에도 이런 복음동을 계속 정말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느 면에 그렇죠. 많은 사람이 복음 전하지만 복음 전하는 게 끊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 시대 가고요. 다음 세대 가고 이러면서 많은 복음의 복음이 끊겨지게 돼요. 우리는 지금도 전 세계 교회를 보면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랬고 그러한 감히 복음을 우리 자녀 후대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묻기를 우리 개인에게 올바른 신앙 고백, 이걸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이걸 묻고 있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묻기 원하는 그 질문이 뭐냐, 정말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누굽니까? 그분을 통해서 정말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걸 이렇게 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어려워. 말씀을 전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게 진짜인데요. 그 말씀 듣는 게 중요하고 그게 정말 아주 소중한 건데 말씀 들을 때는 불과 소수의 사람, 몇십 명.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할 때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관심 어디에 있었냐? 다른 데 있었어요. 육적인 거, 먹고 사는 거, 내가 성공하는 거, 내게 어떤 그 유익이 있는 거, 다 육신적인 거죠. 근데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저건 껍데기구나. 정말 더 중요한 게 따로 있구나.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2년 가까이 이런 복음 사역을 한 후에 12제자만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서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질문하면 묻기를 뭐라고 말씀하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죠. 그 제자들이 묻기를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수만 수천의 이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그들이 알고 있더냐? 제자들이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은 것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절에 말씀하죠. 한번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여기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믿음의 사람이 겁니다. 그래 정말 이 믿음의 사람의 이런 대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구약의 선지자들, 정말 소중한 이런 사람들이 겁니다. 그러면 어느 면이 예수님이 이런 얘기 듣고 얼핏 보면 칭찬도 할 법하죠. 지금 물은 질문은 그게 아닐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얘기했습니다. 주님 볼 때는 뭐냐? 다 틀린 대답이에요. 주님께서 물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전부 이 사람들이 다른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요한, 믿음의 사람 맞아요. 그러나 그가 강조하는 것은 주로 어떤 정의를 비췄죠. 불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헤롯 왕이 죄를 범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요한은 바로 직고하게 되죠. 당신이 큰 죄를 범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헤롯 왕이 이제 그 세례 요한을 죽이잖아요. 이렇게 목을 잘라서 죽이고 합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우리가 알지만 요한처럼 계속해서 말씀 우리가 이럴 수 있을 겁니다. 복음 빠진 말씀은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엘리야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이 엘리야냐? 그것도 아니고 어느 사람은 교회에 다니면서 이런 복음만 막 강조합니다. 어떤 능력은 자기가 어떤 환상을 보고 자기가 어떤 것을 막 이렇게 체험을 하고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만을 강조한다고 하면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사람 예레미야는 믿음의 선지자였어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고 왕에게도 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증거했고 그 백성들이 말씀 듣지 않고 애굽으로 가니까 애굽에 가서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참 대단하죠. 근데 그 시대에 너무 어려웠어요. 예레미야가 사역한 시대는 남쪽 유다가 멸망하던 이제 주전 586년 이 시대고 옵니다. 완전히 망했죠. 그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호소하면서 말씀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올바로 붙잡아야 합니다. 누구도 듣지 않았어요. 어렵다 보니까 당연히 보면 예레미야의 삶은 우리가 잘 알지만 검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을 도우면서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려운 사람 도왔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이런 얘기하고요. 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많은 종교 가운데 한 종교. 이런 수준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은 내용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바른 대답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날도요, 기독교인들의 색깔이 이렇게 있어요. 몇몇 색깔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사람들은 정말 말씀 얘기 많이 합니다. 때로 이제 보수교단 가운데서 말씀 얘기하는데 참 좋은 거죠. 근데 그 말씀 속에 말씀의 핵이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스도가 아주 약화된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그 말씀 그게 아닌 거겁니다. 말씀 맞는데 바르게 살아라, 옳게 살아라. 모든 말씀 가지고 그렇게 막 살아야 된다.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온전히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아주 좋아하죠. 자기들은 말씀과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책망을 했어요. 화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 의를 드러냈던 이들에게 말하기를 마태복음 23장은 말씀하는데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얘기를 해요. 완전 위선적인 겁니다. 우리가요 내가 바르게 산다 뭐 이렇게 산다 저런다 이래야든 하지만 그 내면은 그게 전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꿈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은 그게 아닌데요. 그 중심은 그 전에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이런 담배 이런 걸 피면은 그 뭐 벌금 물기도 하고 옳지 않다고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근데요 국회에 이제 그 조찬 기도 있을 때 그 전에 한 2번 이렇게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새벽에 이제 갔는데 국회의원들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 데서나 담배 피더라고. 아무 데서나. 그러면서 지네들은 법을 만들어 놓고 이건 또 뭐냐. 한마디로 뭐냐면 법은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지키지 않아요. 정말로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몇몇들이 얘기했다니까요. 저들은 담배 못 피게 하더니 아무 데서나 배지 달고요. 국회의원 배지 달고. 이런 볼 때 너무 안 맞는 거 있죠. 제가 보면서 인간은 다 똑같은 존재다. 보면은 창세기 3장 사람들 앞에서는 보면 대단하게 보이고 뭐 완벽한 이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을 깊이 들어가 알면은 비슷해요. 보면은 뭐 거의 이런 그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또 때로 보면은 이런 기독교의 색깔 가운데 막 기도해야 된다, 막 기도만 해야 된다. 그럼 뭔가 말할 때도 막 목소리 자체가 좀 막 이상하니 막 강조하는 이런 사람이죠. 뭐 쫓기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100m를 막
뛰어온 사람처럼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뭔가 말 자체가 얼마나 급하고 막 색색거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해야 삽니다, 뭐 해야 삽니다. 언젠가 어떤 분을 만나고 했더니 지금 막 큰일 났다고 하면서 아주 난리 났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사모님하고 했습니다. 사모님인데요, 잠깐 지금 점심시간인데 지금 어디 막 기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지금 막 다 이렇게 보여줬다고. 그러면서 지금 보면 우리 동네 밑으로도 땅굴이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면서 뭐 얼마나 막 다급한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번 보니까는 기도 24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냐? 복음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사모님,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해야 된다 했더니 이분이 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면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이렇게 밀고 들어오지 못하게. 그분은 거기에 완전히 잡혀 있어요. 그 본인도 뭔가를 본 겁니다. 신비주의죠. 이러면서 어느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검소하니 살아야 되고 모든 걸 아껴서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로 도와야 되고,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하기를 검은 고무신을 신고 양복은 하나만 입고 다니면서 무조건 돈 가지고 복음 전해야 되는, 이게 아니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주님께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알고 복음 전할 것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많은 기독교인이 있고 한국에 거의 뭐 수백만, 거의 1천만 뭐 기독교인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고백을 그들이 정말 바로 하고 있냐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 우리가 좀 이렇게 물을 필요가 있어요. 너무 이렇게 막 당황한 질문을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잠깐 하면서 이런 구원받은 이런 구원 간증이나 이런 걸 좀 이렇게 물을 필요 있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자기 교회 나가게 됐다, 뭐 있다. 거의 보면은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 이 고백하는 사람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뭔가 다 다른 게 있어요. 병 나와가지고, 뭐가 어때가지고. 이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에게 우리가 묻는 가운데 하나 분명한 확인은 내 곁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올바른 바른 신앙,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참 복음을 정말 알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그런 질문 우리가 또 해야 돼요. 거의 대부분 예수님이 직접 와서 그들에게 지금 그렇게 물을 수 없잖아. 너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우리가 대신 이 역할을 해야 돼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신앙을 다시 우리가 한번 말씀 가지고 겸손하게 또 담대히 우리는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 그 안에 나를 포함한 기독교인, 기독교인들과 나의 관심은 과연 뭐냐 이거예요. 이게 되면 우리가 뭐냐, 복음 약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밖에 나가서는 복음을 담대히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모든 관심이 뭐냐면 오직 나, 우리 가정,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저런 응답을 받고 난 뒤에는 내가 이런 하나님이 내게 준 것,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이걸 가지고 내가 뭔가 사업도 하고요, 내가 가서 세상적으로 뭔가도 이렇게 이루고요, 또 모든 관심이, 이제 어느 사람 그런 경우 있죠. 헌금은 전혀 안 해도 또 다른 데 돈이 좀 있으면 별장 사고요, 뭐 수천만 원 되는 어떤 이제 또 뭐 자동차도 아니고, 또 다른 어느 분은 오토바이인데 물어보니까 3천만 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쪽으로 열심히 해서 막 해요. 창세기 6장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 관심 없었어요. 모든 관심이 나와 함께 내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 세상에서 참 행복, 이걸 찾아 계속 가는 거죠.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뭐냐? 내 이름 내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윗자리를 참 이렇게 좋아합니다. 거기 있을 때는 막 하죠. 또 자기가 앞으로 뭘 하겠다 계획을 합니다. 근데 그 자리 내려오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이상 그런 쪽에 관심, 진짜 지도자는 내려와 있을 때 그때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내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 이러고 나면 그 사람 뭐냐? 전도할 수 없어요. 모든 관심 거기에 있는데요.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거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리 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가져도 우리가 만족 없어요. 세상과 많이 가지고 뭔가 이루어도 이룬 그 순간 만족하지 못합니다. 계속 배고파요. 계속 허기져요. 뭔가 더 갈증이 심해져요. 세상 거요. 이러다 어느 날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묻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묻고 있죠. 15절에 말하기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제자들의 대답이기도 하면서 그 중에 베드로가 말씀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묻고 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알지만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 그리스도를 보냈죠.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 이건 뭐냐?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난 아들 이러는데 유대인들은 이 얘기할 때 뭐냐? 저분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저 갈릴리 나사렛 예수가 저자가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 될 수 있냐?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유대인들이 거부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다. 근데 제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정말 왜 이 땅에 왔냐는 거죠.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의 문제, 죄 문제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참된 축복, 참된 길을 우리에게 알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와서 개인과 가정과 가문이 역사하는 저주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냈습니다. 이러면 됐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냐 그거죠. 그리고 복음을 듣는데 어느 사람은 그 복음 내용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느 분은 전혀 복음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이거 어떻겠습니까? 성경 말씀하기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세상의 어떤 걸로 알게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알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어지지 않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죄로 하나님 떠났습니다. 사단의 종로를 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경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주고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죠.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순간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건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주님께서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그리고 교회가요, 전도 선교 놓치면 교회는 지금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적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삶의 지금 그 사람은 이정표를 모르고 그냥 어딘가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그 사람은 결국은 사단이 완전히 사로잡아버려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약속을 했냐? 창세기 3장에서 계시록 20장까지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 흑암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과 권능을 우리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단과 모든 귀신과 저주 세력 꺾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요. 여기 19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이랬습니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네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게 된다. 이건 당연히 고백한 사람 천국 가는, 이건 당연한 거고요.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그게 바로 묵상과 기도죠.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요, 성령을 역사하고요, 또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이런 언약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오직 그리스도, 이 분을, 그리스도를 이제 세상에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한 가지 뭘 확인하냐? 이분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우리가 질문해서 확인해야 돼요. 좀 질문할 때 우리가 좀 겸손하게 해요. 너무 이렇게 막 자기 자신이 막 대단한 건 이러지 말고 우리가 좀 자세를 낮추면서 우리가 좀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요. 그래서 정말 그분이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구원받은 거 맞는가?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로 맞다고 하면 이 확신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이런 기도에서 영적 힘을 갖도록, 여기는 양육과 여기는 기도와 묵상과 많은 부분이 포함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 우리와 함께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기 원하고 있죠. 그게 전도자의 그 삶입니다. 오늘 여기에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요,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한 그리스도는 예수님 그분입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보내겠다. 그리스도 왔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다 이루었죠. 성경은 그 사실이 믿어져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음 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게 정말 믿어진다. 그분은 다 세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미션 중에 미션이 있어요.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바로 믿고 나는 구원받았는가? 맞다고 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매주마다 얘기하지만
왜냐하면 주님께 40일 동안 얘기했다니까요. 이제는 가서 복음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역사해요. 전할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본인이 알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을 가지고 내가 힘을 얻고 또 내 주변의 모든 사람 살리는 전도자,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사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게 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가족이 또 저희들의 모든 현장의 사람이 또 하나님 또 저희 한 분 통해서 우리 모든 가문이 다 구원 얻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